자, 오늘은 성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에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에서 우리의 책임. 네. 우리가 앞서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우리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화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되어감. 네,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화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격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지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대해서 근거로 우리가 성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는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또 크게는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빌립보서 2장 12절만 똑 떼와가지고 야 봐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됨, 너를 양자 삼음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양자됨, 그 자녀됨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마음에 안 들면 자녀됨을 취소시키겠다 라는 경고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그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오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 권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나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합하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자,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옳다고 생각하면은 무례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으면 무례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옳아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얘기는 더 낮게, 낮게가 아닙니다. 더 낮게,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얘들은 아니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으로 허영으로 싸움으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니? 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어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고 있었고 다툼으로 하고 있었고 교만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하찮게 대한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돌보아서 그래서 나의 기쁨,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종로를 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 왜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아니냐. 자, 여기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얘기합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봤을 때 엄청 중요한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속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과 일치해야 된다. 이 6절부터 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들을 너희 삶 속에서 너희 교제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자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구속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 안에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납치됐는데 나는 납치범을 용서합니다. 이런 막 부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나는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 있는 교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십자가 사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심. 아멘.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채우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경에는 너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일치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화를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 성공하는 목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회적인 헌신, 위대한 사역,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슈퍼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PPT에는 안 띄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한 자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명분, 어떤 종교적인 형태,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가 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명분과 형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역에 연합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의 성화의 개념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함이 아니라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변화.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은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능력 있고자 합니다.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연합되려고 하는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인성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능력 있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형태를 추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면에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죄송하지만 역겹게 보는 신앙 형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위대해지는 것보다 예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 생애와 같이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더욱더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순종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을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런 태도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순종의 삶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성화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거, 위대한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 죄를 보게 만들고 성화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화의 본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군요.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죄를 보게 만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어떤 신앙의 회의감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과 매일 만나는 삶의 정황들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훈련받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리로 이끌리면은 사도 바울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유관순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어떤 위대한, 우리가 기독교 영웅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채우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권면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자녀를 취소하겠다. 너 두렵고 떨림으로 너 자녀 취소 안 되기 위해서 너 입양해서 내가 제할 거야. 파양시킬 거야. 이런 협박을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구절만 떼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죄송하지만 싫습니다. 성경 좀 본문을 좀 잘 읽고 해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제가 위에도 달아놨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고 그 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야.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순종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너희의 구원을 순종함으로 완성해 가라 라는 뜻입니다. 13절부터 계속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그 목표함을 잊지 말고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실력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거룩함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조급함을 느끼고 몇 가지 오류들을 범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첫 번째는 시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미신적인 것이죠. 미신적인 것입니다. 무속 행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예를 들어서 철야기도 많이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리고 선행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은 인간으로 용납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함.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자기의 의의를 양산해 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혹은 율법주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
또 계율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서 역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들입니다. 또는 신비주의, 뛰어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죠. 또 혹은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아십니까?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 기도 많이 해서 쉰 목소리죠. 야, 너 왜 나들처럼 기도 안 하냐? 에? 바보. 그게 바보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자기가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런 것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더욱 많이 발견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의 죄의 부패함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수단으로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방편으로 삼아야지, 그것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앞에 띄워놓진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는 어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여기 성경에서 주안점을 두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겠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읽어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나무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의 삼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수족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그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믿음의 권고인 것이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래서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회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자격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